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불을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불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왜 그랬는가? 첫 번째 이유가 그 예수님께서 불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불은 그 가치로만 따져봐도 추구할 것이 못 된다. 그래도 고난이 찾아오면 불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 얻을 그 불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건다는 건 너무 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불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이제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어서 썼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인 줄 알고 주인 재산을 막 자기 건 줄 알고 불을 누리며 살다가 그 고난이 닥쳐오니까 한순간에 그게 다 날아가 버렸죠. 이제 그런 예를 우리가 들었는데, 깨닫고 이제 돌이켰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지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나 이제 로세아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아예 깨닫지를 못했죠. 구에 대한 미련을 이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뭐 로세 아내처럼 이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런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정말 큰일이 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의 헛됨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각자의 이유로 이제 기뻐한다라고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눴었죠. 자, 그러나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그 세 번의 기회를 싹 다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명의 권세를 얻고는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너무 지혜를 얻었지만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반대로 삭개오는 불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는 기뻐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도 짧은 시간만 누릴 수 있는 이 불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 두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불을 우리가 거부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이런 가치관은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저게 이제 말이 되는 삶인가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 이제 옳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이제 가치관을 나도 이제 살아내야 되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인 우리 자식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이제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기독교의 가치관과 충돌을 경험하면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부모로서 또 우리가 전 세대로서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이 분명히 옳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내시고 그 삶을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의 헛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시험을 극복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험은 이제 고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난 2절 우리 처음 야고보서 시작할 때도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거든요. 이제 고난을 받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느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외부의 핍박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적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부의 핍박 때문에 받는 영혼육이 고난을 받는 상태. 요게 이제 시험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의 상태 고난은 그 내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겪게 되는 영혼육의 고난의 상태. 요것을 이제 시험의 상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이런 상태를 견뎌내는 사람, 그 고난의 상태를 견뎌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견뎌내고 극복을 하면 그 생명의 관, 즉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단련을 받고 그 시험의 기간을 단련을 받고 잘 극복을 해내면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생명의 관, 그 영생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무의식 중에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셨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시험했다고 또 창세기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기보다 시험에 들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닥쳐오는데 그 외부적인 어떤 요건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시험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막으신다고 그랬죠. 고난의 상태를 막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그냥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된 건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시험은 그럼 왜 받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왜 받으면 누구에게 그럼 받는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는 걸 거잖아요. 받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럼 누군가는 주는 걸 텐데 누구에게 받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시들제 14절, 그다음 이어진 14절에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먼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아무든지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받는다고요? 자기 자신 때문에 결국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죄가 작동을 해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살아. 야, 무시해도 돼. 하나님 말씀 중요해. 지금 네가 중요하지.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그거에 덜커덕 걸리면 시험에 드는 거죠. 영혼육의 고통을 받는 이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 욕심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욕심낸 건가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낱낱이. 자, 그래서 한편 이렇게 이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양심이 아예 마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작동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받지 않고 그냥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냥 아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그냥 빠져서 뒹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를 설명한 것이 이어진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먼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욕심을 가지면 시험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잉태가 돼서 그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럼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의 정체가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걸 안에서 막 키워가요. 잉태가 되고 난 다음에 욕심이 안에서 막 커져가면 그러면 결국은 불신이 낳게 되는 거예요.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존재든 안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면 죄가 완료가 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죄의 열매만 열심히 맺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냥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결국 이런 결말을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게 이제 두 사람인 거죠.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서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리고 접붙인 사람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붙여서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과거 삶으로 그냥 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욕심이 생긴 후 그 욕심이 자라면 그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이제 불신하게 되고 그 불신의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거죠. 끝까지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냥 불신의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죄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설명할 건 없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전체 의미를 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으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너희가 다 알았다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의 때에 단련을 받고 잘 극복하면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대전제죠. 자, 그래서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한편 욕심이 생기고 이제 자라나면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불신의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뭐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어렵진 않은데 요거를 좀 더 좀 잘 이해하시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잘 이해하시라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오늘 그 본문은 거꾸로 읽으면 의미가 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하면 이런 거죠. 사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된다고 그랬었죠. 14절에서. 자,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과 접붙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받은 상태인데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요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도록 그 사람을 13절에서 말씀하신 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유추해 보면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게 되시는데, 그 시험의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버리면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잘 견뎌낸 사람에게. 자,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다면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욕심을 내가 버리고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해서 욕심을 버렸다면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오늘 이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이거죠. 시험을 극복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극복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이 무엇인지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부제목으로 왜 시험에 드는지 알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시험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 2절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도대체 뭐라고 그랬느냐? 사실 시험에 대해서 시험은 이거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구절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아, 시험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뭔가 하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내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영혼육이 받게 되는 고통의 상태. 요거를 이제 시험에 드는 상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험은 두 종류인데 야고보에서 이제까지 우리 나누었었던 것처럼 외부적인 핍박을 받을 때 받게 되는 영혼육이 받게 되는 고통의 상태. 요게 이제 그 시험의 상태라고 한 가지라 얘기할 수 있겠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내 안의 잘못이요. 즉 내 욕심 때문에 내 영혼육이 받게 되는 그 고통의 상태. 요거를 시험의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기 전에 그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아예 시험이 들 일이 없다고 그랬었죠.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외부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외부에서 핍박을 받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저것들 꼴같지 않게 우리랑 다르게 살면서 잘난 척하네? 이런 핍박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핍박을 내가 받으면서까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 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다 보니까 영혼육에 고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내부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을 그냥 이루려고 달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삶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갈등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육의 고난을 받을 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그런데 이와는 달리 적어도 양심이 정상 작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핍박을 받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도록 방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욕심을 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가령 아담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가졌잖아요. 어떤 욕심 가졌죠? 저 선악과를 먹고 싶은 저 욕심.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욕심. 이런 욕심을 가졌죠. 아담이.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오늘 14절 말씀처럼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 유혹을 했죠. 그래서 사탄에게 지금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겁나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랑 똑같은 동등한 레벨이 될까봐 겁나가지고 너희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이제 유혹을 하죠. 이제 사탄이. 그래서 아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그냥 덜커덕 그냥 먹어버리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그것 이후에 시험에 들어서 막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왜 시험에 들었느냐? 욕심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드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됐죠? 아들만 사랑하고 싶은 욕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고 아들만 사랑하고 싶은 욕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죠? 아들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도록 방치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잘못하니까 그냥 너 그러면 그렇게 잘못할 때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그냥 감각과 느낌도 없이 아 그러면 아들 바치지 뭐 이랬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죄의 유혹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줬다 뺏을 리가 없다.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아 그럼 안 드려야 되겠다. 라는 아마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이거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유혹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짧은 시간 동안 아마 강한 시험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죠. 이제 이삭을 바치겠다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은 이 우연히 모욕하는 여인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갖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유부녀 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뭐 딱 신경을 끊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았겠죠. 그 여자를
차지해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제 죄의 유혹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이자 그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오죠. 불러와가지고 얘를 속여야 되겠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속이려고 해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안 속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아, 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는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을. 그래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넌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넌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비로소 다윗이 이제 시험에 듭니다. 그 전까지는 시험이고 말고 할 것도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뭐 그냥 그 죄 가운데 빠져들었기 때문에 뭐 시험 들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험에 들었고 그 이후로는 온갖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역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상황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면 욥도 빠질 수가 없죠. 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슨 욕심을 부렸을까요? 욕심 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욥 같은 사람은. 근데 욕심이 있었죠.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심이 있었었고 하나님을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행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마에 사탄에게 맞았죠. 맞아가지고 자식과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려는 이 태도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그랬죠? 욥에게? 야,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버려. 뭐 이러잖아요. 그 유혹을 강력하게 받았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자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욱 시험에 들면서 막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도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의 모든 예들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그 따져본 결과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게 되는 영혼육의 고통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마치실 때까지 계속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 받았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 그 뒷부분에서 너희는 내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역 내내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죄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시험에 드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도 나눴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불신하면서 그죠? 그게 이제 완전히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또 사역을 하시는 내내 그리고 사역 마지막까지 시험에 계속 있으셨는데 시험에 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리고 앞에서 나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욕심을 가져야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시험도 받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죄도 예수님은 없잖아요, 또. 죄도 가지시지 않으신 분이 욕심을 가졌겠느냐. 그래서 시험을 받았겠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상태일 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으로 자라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자라신 거예요. 근데 다만 인간과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자라신 거죠.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자라신 것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령 하나님과 연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삼위일체로 계셨던 것처럼 땅에서도 삼위일체로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의 상태로 계셨을 때, 죄는 없는 상태로 인간의 상태로 계셨을 때 아담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에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됐지만 실제로 시험에 들진 않으셨어요. 그죠? 모든 시험 다 물리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상태로 계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랑도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사역 마지막에는 성부 성령 하나님이 다시 떠나셨죠.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죄와 연합한 인간의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계셨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 시작과 끝에 인간의 상태로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 있는 상태, 이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위배되지 않고 설명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하시기 전의 상태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실 때는 40일을 굶기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힘드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다는 육신적인 본능이요. 이건 본능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40일도 이렇게 괴로웠으니 앞으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들 것이냐는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으셨었겠죠.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가진 현재 상태에서 빨리빨리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내 발 아래 이 모든 세상이 있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아마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부분을 유혹한 거예요. 배고프지?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먹어! 그러면 너를 위해서 일을 하란 말이야. 딴 사람이 일하는 게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역을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말고 성전에서 내리라니까. 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우러러볼 거고 한순간에는 메시아로 이제 존경을 받는 거야. 그러면 사역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니?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시간 끌 거 없어. 세상 왕국을 네 발 밑에 두라니까. 나한테 절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그 일을 허락해 줄게. 라고 유혹을 한 거죠. 이 사탄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초적인 욕심들 때문에 시험에 드실 수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죄가 없었으니까 뭐 물리치셨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담은 죄가 없었는데 유혹에 넘어갔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혹을 물리치셔서 시험에 들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역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도 더 큰 시험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죄의 잔을 마시고 죄와 연합하셔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버리고 싶은 욕심이요. 그리고 인간들을 막 저주하고 싶은 욕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셨겠죠.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라는 죄의 유혹을 엄청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도 받으셨겠죠. 그래서 내부에서 한번 치열하게 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 모든 욕심들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느라고 십자가 위에서 싸우시고 결국은 그 죄들을 이겨내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험은 예수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상태로, 물론 인간의 상태일 때 그러셨던 것이지만 인간의 상태로 있을 때는 욕심을 가지면 시험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 모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구약의 인물들이죠. 근데 구약의 인물들은 죄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욕심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혹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 예외 없이 다 시험에 들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했죠. 그런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생의 사역 중에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욕심과 유혹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아, 우리도 뭐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시험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유혹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욕심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이제까지 설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기억하시고 순종하셔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혹시 시험에 든다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시험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을 극복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부에 대해 얘기했던 그 야고보가 왜 갑자기 또다시 시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느냐, 이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부는 뭐라고 그랬었죠? 고난이 닥쳐오면 날아간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고서 끝까지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그 고난의 상태, 그 시험의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부와 연결시켜서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중간 결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심이 아예 마비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를 추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점점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불신하게 되는 거죠. 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불신하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계속 그 길을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는 상태로 죄의 열매만 계속 낳으면서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다가 끝까지 달려가다가 죄가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런 예잖아요. 이 두 부부는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듣고 죄를 낳은 거죠. 불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따라서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끝까지 죄가 완료될 때까지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달려가요. 예,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둘 다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는 것을 절대로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냥 뭐 부를 추구하는 게 왜 죄야, 이게 왜 잘못이야, 뭐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돼요. 믿으면 부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자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가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어떤 목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 목사는 부에 대한 욕심 버리지 않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죠. 나는 부자가 너무 좋아, 이래요. 난 돈이 너무 좋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설교 시간에도.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따라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말하면서 뭐 어디 나온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죄가 완료될 때까지 그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진 않겠죠. 결론이 이렇게 되진 않겠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옛 습관에 따라서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부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오늘 14절 말씀처럼 부에 대한 욕심을 품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을 받겠죠. 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유혹을, 야가 추구해, 그러니까 가져도 돼, 뭐 그까짓 거, 야 이게 부냐, 이 정도가 이제 가져도 돼, 이런 거 상관없어 라고 유혹을 하면 그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욕심을 가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왜 부를 갖냐, 내가 채워주는 거를 받아야지 왜 네가 부를 따로 챙기려고 그러냐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에 들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지금 나누는 이유가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유예요. 욕심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부에 대한 그 욕심, 계속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현실적인 이 상황 사이에서 막 갈등하겠죠. 괴로워한단 말이죠.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영혼육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러진 않으세요. 시험에 들도록 허락은 하시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단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실까요?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부에 대한 욕심을. 그리고 그러한 욕심을 버리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딱 이런 경우였거든요. 딱 맞는 케이스인데 그 둘째 아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그 아버지 그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를 해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험에 들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줘요. 그 집에 이제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아버지 재산 절반을 들고서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예상되는 것처럼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죠.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욕심이요. 그 욕심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현실 상황,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뜯어먹고 있는 이 현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막 안 주려고 막 쫓아내는 이런 끔찍한 이 현실 상황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육의 괴로움을 받으면서 이 시험에 드는 상태로, 단단히 시험에 드는 상태로 괴로워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난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 이 단련의 시간들을 견디어내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죠. 그걸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정말 진짜 혼이 많이 날 것을 각오하고 가거든요. 가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환영하면서 잘 돌아왔다. 돌아올 줄 알았다 하면서 환영하면서 옷을 다 갈아입히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이런 오늘 12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예화들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삭개오도 이제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이제 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삭개오도 부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도록 허락하셨겠죠. 그 사람은 이제 불쌍히 여겼을 테니까. 시험에 들었을 것이고 그 시험을 견뎌내고 단련이 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택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 외에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었던 이런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런 시험의 시간을 견디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됐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나눌 때 얘기 나눴었잖아요. 이삭에 대한 욕심을 버리죠. 이삭만 내가 사랑하겠다는 욕심을 버립니다. 자식에 집착하는 욕심을 이제 버리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마저 버리고서는 오직 새 예루살렘만 소망하며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그토록 욕심부렸었던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면류관을 약속받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이후로 뭐 자식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다니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반역해서 쫓겨다니고 온갖 일로 고난과 고초를 겪어요.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고통을 당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괴로움을 당한 이후에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욕심을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는 자기 품에 안겼었던 그 젊은 여자도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과 그분께서 주실 새 예루살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 시험의 시간을 견뎌냄으로써 자식과 또 종교 행위에 대한 그 사랑을 버리고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따라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들 있을 수 있거든요. 부에 대한 욕심이든 자식에 대한 욕심이든
아니면 뭐 이성에 대한 욕심이든 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런 욕심들을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즉 영혼육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부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또 이성에 대한 욕심들 같은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손에서 다 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욥과 삭개오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새 예루살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받고 싶지 않다면 자발적으로 욕심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을 고집하면서 살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욕심을 버리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이미 시험에 드셨다, 내가 지금 시험에 든 상태다, 그렇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스스로의 상태를 깨달으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시험의 시간을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극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랫동안 쥐고 있었던 그런 모든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선조들처럼 오직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험을 극복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방법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느냐? 방금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욕심을 버렸다면 그러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또 욕심 가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욕심을 버렸어요. 버리면 다시는 우리가 또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되느냐?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잘못을 또 반복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했었거든요.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욕심이 슬며시 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적용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상태로 존재하실 때가 두 번 있었거든요. 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과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실 때 이제 두 번 있었단 말이죠. 그 두 번 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것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귀한 장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심을 아세요. 그걸 이해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버렸다고 하면서도 또 욕심을 부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저것들 왜 저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외부적인 핍박이 시험의 시작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죄와 연합하셔서 그 영혼육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똑같은 상태로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따라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욕심, 인간들을 저주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싶은 이런 욕심에 시달려보는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 상태에서 그런 그 괴로움, 욕심들과 그릇된 마음들과 싸우시느라고 영혼육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아주 심각한 이 시험에 드는 상태를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죄의 강력한 유혹을 받는 우리의 심정이요, 우리의 욕심이요,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했던 모든 체험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 모든 체험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원초적이고도 본능적인 어떤 욕심의 마음을 막 가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죄의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강력한 미혹으로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어떡합니까, 예수님? 상담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경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겨내시고 욕심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팔을 걷어 붙이시고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 18절이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아 맞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잘 아신다는 거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상담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16절 말씀처럼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상담하고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예수님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상태인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상담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에 자꾸 요청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요청하셔야 돼요. 야,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또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나서도 또다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늘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뭐 개선할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편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이 모든 일들을 체험하시고 극복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으로 예수님과 상담하고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시험을 극복한 이후에 또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시험이 무엇인지 알자. 그러니까 왜 시험에 드는지 알자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눴었죠. 시험이란 내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영혼육이 무엇을 받는 상태, 고통을 받는 상태, 고난받는 상태를 시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상태를 말씀했죠. 내외부적인 상황 중에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상태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을 말했죠. 자, 시험에 들지 않는 경우는 사실 생각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시험에 완전히 안 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다른 경우도 우리가 잠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시험에 안 드는 거죠. 성부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상태. 이렇게 돼도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극단인 거예요. 완전히 안 믿는 사람과 완전히 믿는 사람. 그 두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2번 받으셨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과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마치실 때, 그때 둘 다 인간의 상태로 계실 때, 그때 시험에 드셨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시험에 우리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죠. 죄와 분리가 됐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자 하면 안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자꾸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들으려고 자꾸 욕심부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시험의 상태로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시험을 이기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자고 그랬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부를 추구하는 것을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도 아니, 내가 뭐 누리겠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지만 유혹을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결국 무엇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습관에 따라서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시험에 들게 하시죠. 허락 방치하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욕심을 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자, 그래서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사람의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의 예화를 들었었죠, 아까 전에?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사람의 예화죠. 그리고 실제 인물은 누구였죠? 그와 합당한 실제 인물?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삭개오가 그랬었죠. 삭개오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그 두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 외에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이든 욥이든 다윗이든 이런 사람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을 버리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원망만 하면서 이 원통표하지. 이게 우리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몰라주고 시험에 들게 이것만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뭔가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잘못을 범하지 않는 방법을 알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해서 욕심을 버리면 다시는 욕심을 갖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욕심을 또 가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능적인 욕심을 이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체험해 보셨으니까요. 그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체험해 보셨죠. 자, 예수님께서 죄의 강력한 유혹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이유가 또 뭘까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 전과 사역 후 마지막에 체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심을 부리거나 죄의 강한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그죠?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요청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상담 요청할 때는 무엇을 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는 반복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고요. 모든 시험을 당해보시고 또한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시어서 시험을 잘 극복하시고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는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